얻었습니다. 엘리야를 두고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도 죽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나는 힘들다, 너무 어렵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엘리야를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엘리야, 누구 때문에? 배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죽고 싶은 대신에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갖다 최고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최고의 선지자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능력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지자다, 능력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하나도 오질 않아가 가뭄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비도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살려냈고, 또 베드로도 살려냈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최고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딱 보면 어떻게 했느냐? 고민에 빠져 있어요. 고민에. 엘리야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엘리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요 지금 완전히 낙심이 돼 갖고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낙심이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뭔가 잘 풀릴 때는 나는 최고의 사람인 것까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낙심이 돼 가지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좀 몇 가지 발견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싹쓸이 해갖고 죽여버렸으면은 굉장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비가 그렇게 나고 가뭄이 계속 되는데 비가 오게 했으면은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병이 낫고 그러면 전부 다 말이죠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또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으면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응답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또 문제가 또 찾아오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문제가 또 찾아왔잖아요. 아니 문제가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르자. 이건 사람 사는 세상에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뭐 하느냐? 낙심이 돼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아니 결과를 두고 보면 알지만은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을 해요. 가장 비참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비참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가장 비참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역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찾아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근데 신자들은요, 진짜 믿는 신자들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비참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낭패다, 나 다 끝났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병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특별히 오늘 박사님 권사님 말씀 듣고 계시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오늘 엘리야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 근데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지고 이기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셔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것이고 지면 진 것이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옥초 집사님도 그렇지만은요, 암 걸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암 걸려 있는 사람들은, 암이 요즘 무섭잖아요. 요즘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이 많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다 살았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까 이제 비참한 거라 그랬죠. 그 비참기도 하지 마세요. 뭐라느냐, 가장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표.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들랑 어려움이 찾아오들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표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장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이도 많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시작하시려나 보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 자, 먼저는요, 낙심한 엘리야잖아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십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딱 붙잡으셔야 해요. 낙심했을 때 세상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까? 지금 말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아합왕이에요. 배경을 딱 보면 아합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왕은 엘리야 시대의 왕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그의 왕비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아합왕과 결혼해갖고 들어왔는데 무지무지하게 악녀예요. 악녀. 악녀라니까.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옛날 성경에는 보고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고한이 그랬어요. 고한이 말하면, 아니 다른 신하들이나 왕비가 왕이고 와서 뭔가 보고를 해야지, 왕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다 할 정도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오늘 메시지 듣고 있는데 절대로 남자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남편도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하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금방 뭐라 그러느냐, 심부름을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저 엘리야에게 가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가서 이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니까 겁이 나갖고 말이죠. 엘리야가 이제 큰일 났거든요. 지금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 하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엘리야예요. 도망가는 엘리야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지나가서 정말로 말이죠. 막 얼마나 힘들게 도망을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니 자기의 사원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쭉 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로 지나서 어디까지나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환을 데리고 딱 갔다 그랬는데 사환에게 이런 비참한 자기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호렙산으로 깊이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제 결사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자기 생명을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조음력까지는 그냥 비가 오는데 비도 내리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놓고 또 비도 다시 오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비도 멈추게 하기도 하고 거짓 선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 한꺼번에 막 몰살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 비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능력 있게 뭐든지 잘하고 살다가 낭떠러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은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다 끝났어.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근데 이때 뭐 하느냐? 이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이 광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굉장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나타났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요. 지쳐갖고 쓰러져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하느냐?
물과 빵 한 조각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먹으면서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쳐갖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워서 너무 힘겹다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위기 속에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6번째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던 기록들은 성경에 너무 많죠. 이때도 바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준비해서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볼 때는 두 종류로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을 거두게 될 때, 사람들의 생명을 불러갈 때 꼭 천사를 보내서 데려간다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꼭 옆에 와서 도와주는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천사가 있는 것은 과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과학자의 생명을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먼저 좀 딱 몇 가지만 좀 봐보면은요,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어떤 때였죠?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서 말이죠, 이제는 아니 광야를 뭡니까, 애굽을 나왔으면 나왔지, 지금 말이죠 앞에 뭡니까, 홍해 물이 그냥 크게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출애굽기 잘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앞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뒤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지키고 있다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19장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은요, 히스기야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37절까지 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선왕의 왕위를 딱 물려받고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힘들고 안 좋거든요. 조공 안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곧장 군대를 몰고, 아람 군대를 몰고 오잖아요. 18만 5천의 군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전부 다 말이죠, 송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약시대도 이게 많이 나와요. 신약시대 보면은 뭡니까? 어딥니까? 저기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꼭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알렉산드리오가 침범 직전이라니까, 침몰 직전이에요.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야망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뱀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나중에 천사들이 말이죠,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로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뱃밖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한 명도 죽질 않고 배만 손상이 되고 물건만 없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왜 그랬느냐? 전도자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섬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을 해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있으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바울처럼 정말로 말이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걸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면요, 낙심한 엘리야를 했는데 포기한 엘리야래요. 포기한 엘리야.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안 되겠어 했던 이 사람에게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작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도착한 곳 어디라고요? 엘리야에게 도착한 것이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산이라 그래요. 그 옛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장인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 할 때는 여러분 뭐라 생각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렙산 구약시대에 산이 나올 때는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렙산 딱 가가지고 거기 어느 굴 속에 이제 어느 굴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큰 소리가 나면 좋겠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야. 불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진이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큰 바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굴 속에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요게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응답이 오면은 크게 막 그냥 우레 같은 소리로 응답이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세미하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음성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예후를 말이죠, 누가 죽이게 만드느냐? 엘리사가 죽이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이게끔 만들겠다. 아니 이런 얘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무지하고 막지한 아방을 제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방을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 하는 길을 제대로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하나는 또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세 가지 음성을 들리는데 엘리사 얘기를 해요.
엘리야에게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제자, 젊은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젊은 제자를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냐?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줬다는 말을 해요. 7천 제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는 다 끝났다, 아무도 없고 너 혼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복잡해지면 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싶어지고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 죽었으면 어떨까? 진짜 미련하게 내 인생 끝내겠다 하는 그것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생각 갖지도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배경이 뭐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돕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속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나이 많은 엘리야. 엘리야는 지금 나이 많은 엘리야거든요. 이 나이 많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젊은 피를 갖다 수혈하도록 만들어요. 누굽니까? 엘리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9장,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엘리사를 쭉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부자였나 봐요. 농부는 농부야. 근데 12개리 소라 그랬어요. 12개리 소. 12개리 소를 가지고 있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12개리 소면은요, 결이란 말이 뭐냐면요, 농사를 짓는데 두 마리가 끓는데요. 그걸 한 쌍이라 그래요. 한 쌍을 갖다 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 소가 24마리나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분홍이거든요. 이 분홍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안 따라가도 돼요. 근데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더니 있는 재산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나도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서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저 스님에게 있었던 영감을 나에게 몇 배나 더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기도까지 하는 그런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걸 다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비록 나는 나이 많고 또 내가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새로운 사람. 나 말고 또 젊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계속돼야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좀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꼭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결단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걸 딱 읽어보시면은
왕상 19장 19절 21절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부를 때 두말 없이 따라 나서잖아요. 하나님 나 부모에게 좀 인사 좀 하게 무조건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말없이 따라 나오고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선 엘리사가 여기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가 돼갖고 있잖아요. 아니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이죠.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널 죽이겠다는데도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엘리야는 다 끝났지만 엘리사 시대는 더 큰 일,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랬는데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어.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야.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만 다 할 수 있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 있지만은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말이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시작하신다. 낭떠러지 같은 끝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셔요. 기도하는 밤이니까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좀 기억하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오늘 또 이런 이 메시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뭐든지 어렵고 힘든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 생기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분은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붙들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있는 그 집이 호렙산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조용한 시간에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서 내게 음성 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박주아 원사님이나 주의 여종이나 부족한 종에게,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